전도동산의 그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카 윤 목사님에게 아담의 성품 속에 사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아담의 성품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성품 속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담의 성품 속에 살았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 족속이라는 말은 바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말하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가나안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시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때 살았던 가나안 일곱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이게 전반기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후반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 인도하에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그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후반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이 어디 속에 살고 있었다? 아담의 성품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족속이 언제 때부터 살고 있었다? 아담의 성품 속에 살고 있었다. 아담의 성품 속에 어떻게 일곱 족속이 살 수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의 성품 속에 일곱 족속이 산 게 아니고 일곱 마귀가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일곱 대장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곱 족속의 영이 일곱 대장 마귀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뭐냐면 그 일곱 대장 마귀들이 한 족속에 가장 강력한 한 족속에게 대장 마귀가 하나 쫄개도 있고 또 다른 족속에는 또 다른 족속은 또 다른 마귀 또 다른 족속은 또 다른 마귀. 그래서 아담의 일곱 마음속에부터 범죄한 뒤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담의 성품수가 결합하게 되었어. 아담이 성품화 되었어. 마귀가 영적인 것 마귀가 아담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마귀적으로 살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성품화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곱 마귀가 있었는데 이것이 극대화된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이에요. 극대화된 일곱 대장 마귀가 한 족속에게 대장이 하나가 다른 것이 다 공유했지만 해쪽 속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서 두려움을 주는 영이 거기에 극대화되어 있었어요. 다른 영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 한 족속당 대장 마귀가 하나씩 있었어. 극대화되었어. 거기 하나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일곱 마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수많은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질하는 것이 극대화되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영들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극대화된 그 한 대장 마귀로,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일곱 마귀. 그러니까 원래 일곱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일곱 영이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극대화시켜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극대화되느냐? 일곱족속에는 각 한 가지씩 극대화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성품 속에 사는 일곱족속 쫓아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목사야, 네 안에 아담의 성품 속에 살고 있었던 일곱 대장마귀가 네 안에도 살고 있어. 너 그거 일곱족속 다 쫓아내. 일곱 대장마귀 다 쫓아내. 이 말이야. 타협하지 말고 다 쫓아내.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절대로 주는 거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곱 대장마귀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해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적속인 것은 뭐냐? 해적속의 영이죠. 해적속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도입한 족속이 해적속이다. 남들은 청동기 문화였을 때 해적속은 철기 문화를 이루었어요. 청동기와 철에 전쟁을 하면 철이 무조건 다 부숴버리죠. 그 철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철 문화를 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해적속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이 공포와 두려움의 영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들어온 영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영. 왜?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어기고 살았다. 그러면 이 범죄한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 특징은 항상 뭘 얘기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불못이야, 불못.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근데 누구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가 누구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그러면은 두려운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살지.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두려운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두려운 자들 당연히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숭배하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 미워하니까 살인자들이죠. 근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믿지 아니한 자들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처음에나 먹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다 놨어. 그러니까 나머지 두려워하지 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일곱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두려운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살인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고 흉악한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점술가들,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안 믿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근데 따로 떼어놨어요. 이유는 뭐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이 많다. 근데 첫 번째 두려워한 자들 갖다 집어넣어놨어. 두려워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왜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우면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두려운 자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두려운 자야.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담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자가 어디 나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두려운 자들. 이게 아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 그리고 회개가 안 했어. 그렇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회개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어디 나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운 자는 거기 나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회개 안 한 자는 어디 간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요. 저는 왜 두려운 자들 왜 저기 나오냐 도대체. 제일 먼저 나오냐. 주님 왜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왜? 저 말씀 풀으려고요.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너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두려우면 형벌이 있구나.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얘기구나. 누가 그랬느냐? 아담이 그랬구나. 아담이 회개했느냐? 안 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해서 숨을 줄 알았지 회개할 줄 몰랐다. 회개 안 했어. 아담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어. 본인은.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어. 근데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했으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죄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자야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죄를 지고 나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세운 거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 지을 사람들,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회개 안 한 사람.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이 나머지 6가지는 구체적인 죄. 첫 번째 두려운 자들은 일상적인 요거 그 말씀을 제외한 살인자, 흉악가,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죄 말고 일반적인 모든 성경 말씀 나오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 이걸.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할렐루야.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해적성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게 공포죠.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공포 영화. 무서워요. 두려움의 영이 그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해.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의 두려움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감히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두려운데 어떻게 싸워요, 귀신과? 영적 전투하는 사람은 귀신이 안 무서워요. 영적 전투하지.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기도원이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해적 속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군에게 피해만 줘. 두려움인 사람 반드시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야 돼. 나 무서워 할 때 주위 사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 해적 속의 영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백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전부 다 해적 속에 물에 대한 두려움. 물에 한번 어디서 빠진 사람, 과거에 개한테 물어보면서 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이걸 쫓아내라는 말이야. 왜? 쫓아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된다. 못 쫓아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쫓아내야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려야 되는데 흐르지 못한 이유는 일곱 족속을 못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쫓아낸 만큼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 과정이야.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내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못 쫓아냈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해. 기쁨 없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만 흐르고 무기력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이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꿀이라는 것은 꿀보다 더 나은 말씀이다. 내 안에 말씀이 막 흘러야 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있으니까 말씀이 흐르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번째 무슨 족속이냐?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장진동산에서 제시카 윤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은 본인이 알고 있대. 예수님이 일곱 족속 쫓아내라 했더니 예수님 저 공부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면서 본인이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 설명하기 이게 설명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제 영혼 속에 존재하는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을 주는 족속의 영이에요. 진흙탕,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 주는 성품이에요. 이 영은 내 삶에 진흙탕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제 속사람에게 혼돈과 공허감을 주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얽히게 한대요. 그러다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정작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면서 에서는 장작권의 귀한 진가를 모르고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의 축복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았어요. 결국 영적인 진탕에 빠져서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모르게 만드는 영이지요.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을 준다고 하면서 얘를 누구로 들었냐면 에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에서 안에 일곱 족속의 영 가운데 가장 많이 이 에서 안에 있었던 영이 어떤 영이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영이 어떤 영이다? 헷 족속의 영이다. 두려워해. 숨었다이다. 에서에게는 헷 족속의 영보다도 어떤 족속의 영이 있었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있었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무엇인지 풀려면 에서를 풀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기르가스란 말은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진흙탕. 진흙탕이 뭐냐면 알잖아요. 흙이 질퍽질퍽하게 된 상태. 그 땅이. 쉽게 말하면 진흙탕이라는 것은 물반 흙반이에요. 물과 흙이 섞여 있어. 쉽게 말하면 물과 흙이 나눠져 있어야 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과 진흙이 섞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질퍽질퍽하게 되었어. 우리가 걸어가다가 물이 있으면 피해서 흙으로 바꿔가면 돼. 물 안 밟도록. 근데 진흙탕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바꾸고 가야지. 물과 흙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 에서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사람이 에서다. 그러면 그의 삶을 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는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들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어디로 간다? 들로 간다. 들어가서 뭐 한다? 사냥으로 다닌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들어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으려고 하기보다 뭐 했다?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란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장막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놀고 시간 보내 그랬다는 얘기 아니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주한 것.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보다 장막에 거하면서 토라를 공부를 했죠. 구전되어지는 토라. 그 당시에는 글이 없었으니까 다 구전이었죠. 구전되어지는 그래서 장막에 가면서 천지창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얘기 들었어요. 가인이 해서 죽였던 얘기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가 많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데 홍수로 멸망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범죄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지키시고 살려주신 분이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개념이 잡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가인처럼 오지 말고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 창조주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범죄할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노아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아, 나도 노아처럼 무릎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길이 보여요. 이게 영적인 삶. 야곱이죠. 에서는 밥만 먹으면 마음속 관심이 뭐다? 하나님보다 뭐 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게 더 재밌고 즐거워.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 들에가 다니면서 그냥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양도 잡고 말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면 이 재미가 솔솔해. 세상 것을 얻는 재미가 솔솔해.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야.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뭐냐면은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기르가스 족속의 영은 이거는 뭐, 야 이거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네가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봐라.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을 추구하지 말고 너 하루만 이거 사냥하면은 여러 마리 잡잖아. 세상 것을 얻도록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을 하나님과 만남을 제쳐두고 세상 축복,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도록 자꾸 하는 게 이게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오늘날 기르가스 족속의 영에 장악한 사람이 뭐냐?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얻기보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하기보다는 그냥 밥만 먹으면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 얻기 힘쓴 사람이 그 안에 지금 기르가스 족속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르가스 족속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 안에 기르가스 족속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성품화됐구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 두 번째,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들사람이기 때문에 사냥했기 때문에 고기 잡아와. 이 고기를 잡아서 누굴 주어? 누가 좋아해? 일단 집에 가져오면 누가 좋아한다? 리브가가 좋아한다? 엄마가 좋아한다? 아빠가 좋아한다? 아빠가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도 지금 뭘 좋아한다? 영적인 걸 좋아한다? 육적인 걸 좋아한다? 육적인 걸 좋아한다. 이삭 안에 지금 뭐가 있다? 나이 들은 이삭 안에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지. 유유상종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 육적인 세상 것으로 부유한 지금 사냥에서 잡아왔으니까 부유하잖아. 세상 것으로 부유한 에서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삭에게 사랑받아.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육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육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영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느냐? 기르가스 족속의 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별로 관심 없어. 육적인 사람에게. 왜냐? 내가 무엇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부유해요. 세상 것으로 부유해. 내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부유한 걸 주게 되어 있어. 말씀에 부유한 사람은 말씀을 주게 되어 있어. 성령에 부유한 사람은 성령을 주게 되어 있어. 비전에 부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을 주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영적인 게 없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에게 사랑받고 육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육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유유상종이야이지. 기르가스 족속의 영을 쫓아내버린 사람은 어떤다? 영적인 사람에게 사랑받고 영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 육지의 사람하고 하면은 영이 달라.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영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기르가스 족속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끊어지고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 이게 영이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영이 달라. 기르가스 족속에 영이 있는 사람, 기르가스 족속에 영이 끊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유유상종이야. 기르가스 족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관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죠. 그때 야곱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을 주어라 했더니 야곱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유익이 무엇이리요. 육적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란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누가 제사 지내요? 누가 주도해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집행권이야. 쉽게 말하면 제사장에서 올라는 뭐다? 예배예요. 예배. 집행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내가 제사 집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인도하고 예배 중간하고 이게 뭔 소용이냐. 지금 내가 뭐부터 살아야 되겠다. 영부터 살아야 되겠다. 육부터 살아야 되겠다. 육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666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내가 육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뭐 이 표 받으면 뭐 지옥 간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쌀 팔아다 밥을 먹어야 되고 빨리 나 병원 가야 되고 빨리 차 타야 되는데 빨리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기르가스 족속에 있는 사람 윤님표 그냥 받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제사 예배 집행권이기 때문에 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34절에 봤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예배를 가볍게 여겨.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가볍게 여겨.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고 가볍게 여겨. 저 못 나온 말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게 지금 그 생각을 누가 주고 있는 것이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 기르가스 족속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품화되었어. 성품화됐다는 얘기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야. 습관화됐다 이 말이야.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것이 성품화되었어.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성품화되었어. 성품이야.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야. 사고가.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모든 기독교인 안에 지금 뭐가 있다? 자기 자신 안에 기르가스 족속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이 예배 안 빠지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느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대 근무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일반 사람들은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뭐 어차피 뭐 교대인데 뭐 내가 안 된 때만 시간 나가고 하면 되지. 이게 일반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나 기르가스 족속에 끊어진 사람 어땠다? 나는 소리 여길 수 없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다. 근데 직장에서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난 직장 그만둬. 이거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모든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지금 아직 옛날부터 있었어요. 기르가스 족속 마귀가. 옛날부터 있었어. 이게 안 끊어진 거야. 예수 믿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안 끊어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금 안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야 지금.
기레가스도서 쫓겨난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남을 우선하여 우선해.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세상에 먹을 것보다, 육신에 먹을 것보다 하늘의 만남을 먹는데 이게 우선순위야. 아까 무질서라고 했잖아요. 기레가스도서 무질서가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다는 게 우선순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질서야. 우선순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레가스족 속에 쫓겨난 사람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 다음은 나중에 내 할 일이 나중이다. 이게 기레가스족 속에 여기 끌어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기레가스족 속이 뭔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걸 우선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돈이 안 돼. 영적인 것과 육적인 뒤섞여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성령님과 어둠이 같이 뒤섞여 있잖아. 여기서 우선순위를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그전에는 혼돈하고 말 것도 없어요. 성령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관되게 한 길이었어. 마귀의 길이었어.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말씀도 들어오고 예배도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얘가 살았던 삶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대.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11줄 안 했는데 11줄 해야 된대야.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대야.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살면은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고 여기 혼돈이 와. 하나님 말씀을 헌신하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혼돈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레가스족 속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예수의 피로 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기레가스족 속이 끊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을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게 딱 기레가스족 속에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이게 딱 정해져 버렸어. 정해져 버려. 성품화 되었다. 이게 이런 사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완전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일곱 족속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일곱 족속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일곱 족속이란 말이 안 나와. 대신 실제적인 게 나와.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야. 구약은 그림자예요. 어린 양이야. 피야.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구약은 일곱 족속이야. 그럼 신약은 실제적인 것이 뭐다? 일곱. 막이란 말이 없어. 신약에는. 일곱 명. 일곱 족속을 일곱 명이라고 하지 않아. 일곱.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야 지금. 막달라 마리아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구약에는 일곱 족속, 신약에는 일곱 귀신.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이 한 사람한테 몽땅 들어있었던 여인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이 상태가 흉악했어요. 일곱 마귀가.
일곱 족속 마귀가 한 사람한테 들어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야. 두 번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거 구분이 안 돼. 육적인 삶을 살았던 에서처럼 망령되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일곱 족속 귀신에 의해서. 그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다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야. 다른 사람들은 대장마귀가 하나나 둘이 있었어. 물론 군대 귀신은 숫자가 많았을 뿐이지. 숫자가 많았지 일곱 대장마귀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 일곱 대장마귀가 그를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잘 견뎠어요. 귀신 쫓아내줬어요. 무슨 말이냐?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 일곱 족속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에? 못 쫓아냈죠. 뭐 때문에? 천년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못 쫓아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 안에 일곱 귀신 쫓아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쫓아냈으니까 그 안에 일곱 귀신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섬긴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구약에는 일곱 족속, 신약에는 일곱 귀신. 이것이 다 제거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계시록의 천국에서는 일곱 영만 나옵니다. 일곱 영. 누구? 성령님. 계시록에. 천상에는 일곱 마귀가 발도 디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일곱 족속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곱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일곱 족속의 성품이 뭘로 바꿔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목표야. 지금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밟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일곱 족속 알았어. 일곱 마귀도 알았어. 일곱 영도 알았어. 근데 이걸 한 대로 꿰지를 못했어요. 일곱 족속 쫓아내라 했어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일곱 대장마귀 쫓아내라요. 쫓아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영. 이사야 11장 1, 2절. 하나님의 일곱 영.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사야 1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이게 지금 11장이죠. 누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일곱 족속 귀신이 완전히 없는 분 최초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일곱 대장마귀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 마귀를 다 쫓아준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여호와의 일곱 영이 이게 이 단어가 여기 이 부분이. 근데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 곧 있으니까 여호와 영인데 곧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섯 영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여섯 영이냐? 한글말로는 여호와의 영 곧 그랬으니까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일합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풀어온 게 사랑, 희락 이렇게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뭐 이렇게 나누듯이 여호와의 영 곧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야 있을 때 곧 이렇게 여섯 영이시다라고 하냐? 곧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일곱 영인데 왜 여섯 영밖에 안 되잖아. 여호와의 영은 대표적으로 하는 거리고 한글로 어법적으로 말하면 곧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섯 영으로 이렇게 설명된다 이런 의미인데 안 맞잖아. 여호와 일곱 영인데 분명히. 그래서 곧이란 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곧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따로 없어. 한글에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지혜와 이것이 호크마야. 그냥 한 단어에 호크마, 지혜라는 뜻이야.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일곱 영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일곱적 승마가 쫓아내고 여호와 일곱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성품이 여호와의 영과 결합되어서 이게 성품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서 이 성품을 흘러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야 돼. 할렐루야. 일곱적 성은 귀신의 성품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었어요. 에베소 4장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일곱 영이 우리의 성품화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낼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다?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죠. 이걸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이것이 성품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참 이거 깨닫기 전일 때는 그냥 그런가 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문제지. 못 깨달은 게 문제다. 못 깨달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문자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어떻게 꿰어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안 껴지니까 그냥 구슬은 구슬이 따르는 거지. 아름다운 목걸이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일곱 영의 정체를 깨닫고 다 끊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두려움에 끊어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영적 전투해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에 끊어서. 두 번째는 뭐냐? 육축이 있고 그 영적인 것을 혼돈을 주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갔다가 육적으로 갔다, 육적으로 갔다, 영적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영적이 했다, 물질 것 구웠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나오기는 해적 속에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길이 가서 적속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것을 우선순위하게 하게 만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게 만드는 그 영들을 내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끊어내버려서, 그래서 그 영들이 내 안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